어제와 오늘 유초등부 자체 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유청성 목사님 휴가를 가십니다. 그래서 저와 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설교문을 바탕으로 새벽기도를 이렇게 진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은 땅에 임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은 그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그날은 죄악의 땅에 심판이 임하는 날입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앞서 이사야 5장에서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해 포도원이 징벌을 받아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어 그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릅니다. 포도원이 아름답게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직접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밤낮으로 지켜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하여 노하지 않으십니다. 진노의 시대가 끝나고 구원과 축복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포도원에 찔레와 가시가 발견된다면 여호와께서 맞서 싸워 그것들을 모조리 불태워 버리십니다. 이 말은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포도원을 지르는 적들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화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끝까지 대적한다면 파멸일 뿐입니다. 6절에서는 그 구원의 날을 후일이라고 합니다. 그날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 이스라엘은 뿌리가 박히고 움이 돋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리고 지면을 다 채울 정도로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6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하는 말씀은 후일에 있게 될 이 회복과 구원이 온 땅을 복되게 할 것을 보여줍니다. 종말에 있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은 온 세상의 구원과 축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취된 회복과 구원은 그 대상이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이어 이방인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유대인들을 필두로 해서 예수 믿는 온 세상 사람들까지 다 포괄하는 회복과 구원입니다. 이 회복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을 영적 이스라엘, 교회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 곧 교회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라는 포도원의 포도원지기로 계십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품으시며 대적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온 땅의 복의 통로로 삼으십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를 알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절로 6절은 장차 있을 회복과 구원을 말하는데 이어지는 7절로 11절은 현재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징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훗날 있게 될 회복과 구원을 보던 시야가 현재의 징벌을 보는 시야로 전환되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후일에 회복되고 구원받지만 그에 앞서 징계의 심판을 거칩니다. 지은 죄로 인한 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지는 심판은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차이가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물론 가볍지 않았습니다. 혹독한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친 자들에 임한 심판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자들을 심판하실 때에는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은 죽음에 넘기지 않으시고 내쫓기만 하셨습니다. 뜨겁게 메마른 동풍이 강력하게 부는 것처럼 이방 나라를 불러 이스라엘을 쳐서 멀리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당한 견책이었습니다. 이 견책의 심판을 거쳐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은 제거되고 불의와 속함을 얻고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징벌을 통해 이스라엘은 죄를 깨닫고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거쳐 여호와께 거의 죽도록 맞고 내쫓긴 이스라엘, 야곱이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서함을 받는 이스라엘과 달리 이스라엘을 친자들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10절의 견고한 성읍은 이스라엘 친자들의 성읍으로 여호와께 적대적인 세력을 대표합니다. 이 대적들의 성읍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래서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은 광야와 같이 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살지 못하고 송아지와 같은 짐승들이 거하는 곳이 됩니다. 어찌나 황폐해졌든지 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송아지가 나무 줄기까지 벗겨 먹어야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줄기가 벗겨진 나뭇가지가 말라 꺾어지면 여자들이 와서 그것을 모아 장작으로 사용합니다. 나무마저 다 사라진 황량한 곳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무너져 폐허가 된 이 성읍은 최소한의 소망도 없습니다. 성읍의 주민들이 지각 없는 백성이어서 그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읍이 황폐해지면 여호와의 심판임을 깨닫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이라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읍의 백성들은 지각이 없어 성읍의 멸망 가운데서도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긍휼과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 없음이 그들을 완전한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상의 7절로 11절은 여호와의 백성과 여호와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백성도 죄로 인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으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끊어지지 않는 은혜와 긍휼을 주시기에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심판받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키기에 완전히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심판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그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지 않기에 완전히 망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받으면서도 지각이 없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면 죄로 인한 징벌의 심판은 받을지언정 그로 인해 완전히 망하지는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섭게 매를 맞더라도 결국은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누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은혜는 가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징벌의 심판 중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징벌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 사람은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심판 중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사람인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 모두는 징벌의 심판 앞에서 지각이 있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입증하고 징벌을 받더라도 결국은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인 12절로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그날 있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십니다. 12절에 창이라는 하수란 유브라데 강인데, 창이라는 하수 곧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국경성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곧
곧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모으십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수르 땅과 애굽 땅에 흩어진 자들, 곧 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큰 나팔 소리로 불러 모으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땅과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그렇게 회복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복된 여호와의 백성은 무엇을 합니까?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합니다. 다시 말해 회복과 구원의 결과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 백성의 회복은 결국 예배의 회복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습니다. 예배자를 찾는 일은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는 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며 그 복음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자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최고의 의무는 예배입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먼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자로 먼저 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예배의 회복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신 것은 교회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온 땅에 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교회인 우리가 어둡고 부패한 이 세상을 살 때 복의 근원으로 또 복의 통로로 살고 있는지 잘 살피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도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징벌의 심판을 지각이 있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한 징벌의 심판을 받을지언정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는 끊어지지 않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가난한 심령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간구하는 부르짖음에 선한 응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가 친교캠프 중에 있습니다. 복되고 즐거운 시간 누리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름 사역에 수고하신 우리 부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주님을 기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